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느니라. 그다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읽을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예. 말라기서는요, 총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4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성경을 읽으면 흔히 이제 일반적인 교인들은 되게 몇 가지 구절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11조와 봉헌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꼭 11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 그 11조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그 준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여러 가지 물질과 마음과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서 그 11조와 봉헌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오늘은 한 2가지만 볼게요. 짧게. 예. 시스테나 예배당 예수길인데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지난주 예수길인데 이걸 지웠는데 이게 저장을 안 했나 봐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세와 근대 특히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유럽에 가시면 이런 성화 같은 그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말라기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수염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예. 말라기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말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소선지자가 아니고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1차, 2차, 3차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끝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3차 포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왜 그 지난주 에스겔 하고 나면 이제 바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1차, 2차, 3차를 하면 되는데 왜 그
점핑해서 다시 돌아오느냐라고 한다면 이 말라기서를 기점으로 해서 신약 시대까지 약 또 한 수백 년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보죠. 보통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제 신약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바라보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바벨론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아수에르, 스루바빌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키워드를 거기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꾸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이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찾아왔는데 약간 좀 헷갈리죠, 그죠? 솔몬이 BC 한 950년경에 죽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타락을 하고 멸망을 이제 했죠. 유다가 멸망을 하고 한 170년 이후에 AD 한 500년, 450년 사이에부터 다시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510년대부터 사실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오기 때문에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한 500에서 400년, 450년경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말라기라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제일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경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가 제일 끝에 있는 순서적으로 맞는데 그다음 앞에 있어야 될 순서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또는 학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앞부분에. 그래서 순서가 꼭 반드시 시대 순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 포로로 돌아온 그 시대에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느헤미야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말라기가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주로 크게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 선포가 되어 있고 2장에는 그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의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저는 것들, 동물 중에 상한 것들, 그 다음에 절름발이 있는 것들, 이렇게 동물들이 병이 있는 것들, 물질을 가져올 때 내가 쓰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전에 올 때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더럽게 본 겁니다. 또 그걸 제사장이 덥석 받아가지고 막 또 드려줘요. 그 제사장의 잘못과 부패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이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너무나 당당해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짓, 봉헌, 재물 이걸 잘못 드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뭘 잘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지정한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제대로
못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드린다 해도 그 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 대한 그거 떼어내면서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달에 얼마 벌어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거 이렇게 당연하게 떼는 그 자체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떼는 그 마음의 준비.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때까지 드릴 때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냐 또 이런 생각들, 작은 생각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 못 바친 것들, 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예물을 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잠시 잠깐 해도 인간적인 의도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이제 모교에서 어떤 한 분을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보게 됐는데 그분은요 이 토요일만 되면 그 어릴 때 훈련도 조금 그렇게 받았어요. 한동안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요 미리 토요일에 줘요. 금요일쯤 주면요 토요일에 가서 은행에 가지고 동전도 은행에 토요일에 가가지고 옛날 토요일로 일했거든요. 은행에 문 열었거든요. 그럼 토요일에 가가지고 동전도 새 돈으로 바꿔요.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담아놓고 주일날 교회까지 가는데 이거 좀 멀어요. 그런데 걸어가기는 좀 그렇고 타고 가기는 너무 가깝고 또 이래가지고 근데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토요일날 돈을 빳빳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장상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넣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걸 돈을 못 바꾸면 다리미로 다리더라고요. 다림질을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적고 적게 줄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 이건 하나님이 흠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우러러 보는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보이는 사람들도 안 무서워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악해져 가고 얼마나 많이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오늘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알게 보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를 아주 보이지 않게 긴장을 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가치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얽매이고 찌들리는 이 세상에 얽매인 것에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한쪽으로 찾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이게 오늘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라, 구별하라. 너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다르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곤란 속에 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에요. 불과 10몇 년, 20몇 년도 안 되는데 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떠나실 것 같아. 우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세상에 암울한 시대가 오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 작은 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 손해보면 우리가 정말 의인처럼 살지는 못해도 조금만 손해보면 정직하게는 살 수 있잖아요. 좀 진실되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더 내가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이 정의의 길인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내한테 주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어려운 길이요 정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처음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4장밖에 안 되는데 아주 깊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뭐 재정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 이전이 한다, 뭐 한다, 교회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요, 무엇이든 막 화려한 것에서 막 초점이 되어 있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됩니다. 헌금하세요. 막 헌금을 막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막 삐까번쩍하게 지어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바벨탑 같아.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아.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라기서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은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세상이 뭔가 삐뚤어져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안 차리는 건데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예. 교인들 한두 명 떠나갈까 여기 고민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헌금 많이 하는 분들 그 눈치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세상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2월과 지금까지 구약 그 인물별로 거의 한 1년 동안 가까이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느낀 거 없습니까? 대략 예언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그 어떤 사람들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신약이 넘어가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의 종류가 뭡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되게라 먹거리의 문제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 권세의 문제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와서 붙잡아 줄게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믿고 그 앞에 와서 절하지 않겠느냐? 이거 얼마나 폼 나는 짓입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지껏도 아니면서 마치 지껏처럼 사탄이, 그죠? 이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니한테 줄게. 예수님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껏처럼 자기 행동하는 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는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에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는데 바닥에요, 이 나뭇잎이 이만큼씩 쌓였어요. 참 아름답게 막 쌓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야 나뭇잎아, 너 1년 동안 참 고생했구나.
그렇게 참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너에게 펴가지고 1년 내내 너 푸르른 빛을 띠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넌 한 해 동안 좋은 공기와 좋은 냄새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가 펴야 될 그 나뭇잎이 펴고 때가 되니까 그 아름다움조차도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죽어야 될 때, 떨어져야 될 때 소리 없이 나 떨어져요 라고 말하지 않고도 조용히 내려앉는구나. 갑자기 나뭇잎을 보고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뭔가 막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소리 없이 나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세상 마지막 살아갔을 때 내 주위 분들한테 웃으면서 마지막 인생에 작별할 때 막 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숨이 딸깍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그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고마웠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탁 눈을 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몇 장 안 되는 거 읽어보니까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운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게 재물이 아니고 오물이요 뇌물이요. 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라, 똑바로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했습니까? 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질문을 바쳤습니까? 막 이렇게 막 되어드는 이 모습이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야,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게 징글징글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주고 거기서 타락하고 해서 내가 징계를 내렸다가 풀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돌아온 지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똑같이 이런 짓을 저지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징글징글하다, 이런 느낌이 이 말라기서에서 막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사랑해 주신대.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징글징글해요. 하나님도 정말 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신이 한번 약속하고 당신이 한번 계획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반 이상이 출애굽기 오네. 시간 나면 좀 출애굽기 오세요. 지금부터 돈 안 받는다 하면 또 이상하겠고, 좀 와서 좀 열심히 일찍 와서 서빙도 좀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교인들이 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를 열심히 배우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정말로 중요한 게 다 보이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청년들 젊은이들 이게 좀 와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1년에 2번 2개월 3개월씩 6개월은 정말 신명나게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쁘죠?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힘들죠? 그런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꼭 꼬집어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지난주 화요일은 김수영 권사님은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교회 화하려 와가지고 성경 보고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 뭐 못해요. 좀 목숨 걸고 시간을 줄이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몇 시간 줄이고 와서 열심히 듣고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정말 그게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일어나서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마지막 말라기서의 키워드는요, 이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인데, 여기서부터 너희는부터 여기 기억하라까지, 이게 4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너희는부터 기억하라.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게 말라기가 사실 하고 싶어하는 그 키워드였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몇십 년이 안 되고 자기 땅에 돌아왔다고,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우리가 잘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지없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 예담교회가 조금 나중에 조금 더 부흥이 돼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여유가 있어질 때,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도 잊지 말고 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을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어졌을 때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방향, 이게 무엇인가를, 어려울 때는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 있기 시작하면 바로 타락해버리고 바로 나태해져 버리고 바로 그 자기 자신을 풀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이건 놓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십자가를 흐리게 만들고, 점점 믿음을 희석시키게 만들고, 점점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뿌옇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 문명, 기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점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일주일에 고작 한두 번 나와가지고 설교 메시지 듣고, 하루에 한 번 고작 아침마다 들은 성경 한 10분 이 정도 읽어내는 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밀려오는 수만 가지의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답니까? 안 됩니다. 보세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1주, 2주 전에 한국에 태풍이 와가지고 부산하고 울산을 휩쓸고 갔죠. 오늘 제가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울산의 한 동네는요 초토화가 됐더라고. 초토화가. 평생 자기가 30년, 40년, 50년 한 번도 그렇게 생겼던 않았던 그 자기 동네에서 평생을 거기서만 살았는데 199 집을 샀는데 집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해서 소용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로 자기 평생 일궈놨던 눈앞에서 축사가 무너져가 소가 다 떠내려갔어요. 그 동네가 개울가인데요. 얼마나 많이 태풍이 왔는지 개울가가 흘러 넘쳐가지고 소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인하여 자기가 평생에 일궈놓은 그 재산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도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섬기다가도 한 번의 잘못을, 한 번의 실수로 내 평생에 가졌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꽉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뭉쳐야 돼요. 예. 잘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분명히 든든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런 힘과 노력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교회인지 여러분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각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교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신저인지 여러분들도 물으셔야 돼요. 저도 매일 묻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담교회에서 이 자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지 매일마다 묻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라기는 그걸 보고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고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참 무서운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말라기의 뜻이 뭔가 퀴즈를 아까 오면서 아내가 좀 내려보라 이랬는데 말라기라는 이 뜻은 말라크와 히, 이 또는 히 이 합성어입니다. 이게 말라크가 뭐냐면 천사 또는 사자, 대리자입니다. 이게 히라는 것은 이 전미 사이에 붙어 있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는 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마이라는 그 소육 1인칭 대명사입니다. 마이 또는 엔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예.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라는 것은 이 말라의 기, 말라가 만든 서신서가 말라기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지막에 또 예언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사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심장을 마지막으로 담아주는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간절한 그 심정을 담아서 풀어내주는 성경이 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BC 432에서 425년경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언한 최후의 마지막의 선지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이 그의 사역이었고 이스라엘에 계시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로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기록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스스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현상,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 가운데 얼마나 이 타락을 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딱 흐리뭉텅하게 다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백성들 따라서 잘못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들을 구별해서 잘못 가져왔으면 잘못 가져왔다라고 호통을 치어야 되는데 다 그냥 받아주는 거야.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참된 목적이다.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제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공의, 사랑, 제사장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하나님, 11조 사상,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들어있다. 11조가 단순히 돈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이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구별을 할 때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가 부정하고 더럽고 쓰다 남은 것을 10분의 1을 채워서 내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라기서의 어떤 내용을 보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해져 갑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침체해져 가야 할까? 왜 다시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재건 작업을 했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영적으로 침체해져 가만 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 그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자동차를 가거나 돌아올 때 뭐 다 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게 우리 8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는데 워낙 먼 거리를 갔다가 오는데 어디만 들어오니까 집이 다 온 것 같냐니까 킹스턴 들어오니까 온타리오만 보니까 집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3시간을 달려오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딱 잠깐 쉬는데 숨이 팍 막혀. 역시 토론토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윗비만 오니까 진짜 다 온 것 같아. 제 느낌인데요. 계속 운전을 올 때는요, 긴장을 하니까 잠도 안 와. 그냥 긴장 앞으로만 가야 되니까. 예, 6분의 사람들을 태우고 이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예, 졸래야 졸 수도 없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왜? 6명의 생명이 나한테 손에 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운전해가지고 다 오고 다 교인들 돌아가는 모습 보고 집에서 딱 누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긴장이 풀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막 경직되어 있는 긴장을 팍 풀어보니까 이게 잠시 동안 막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죠? 공부할 때 있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음이 흐트러지면 잠시 잠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착한 사람들도 이게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나 봐요. 한국에서는 이러면 농담,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여자분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 목사님들도요, 예비군 군복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다 이상한 짓을 해요. 안에 뭔가 이렇게 꿀 올라오는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의 긴장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 말이 내가 막 경직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이 하나가 요게 잠시 잠깐 흐트러지면요, 내 마음이 확 변하고 생각이 확 변하고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고 불신이 쌓이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위에서 잠깐의 소리만 들리면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들려지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확 바뀌어져요. 반드시 바뀌어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 대부분은 죄의 선고와 책망이었습니다.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보다 1세기가 지난 뒤 활동했던 예언자고, 학개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인도했지만 말라기도요, 이 느헤미야를 사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할 텐데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막 너무나 힘들게 성전 작업에 착수하며 온갖 방해와 공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던 자가 느헤미야였는데, 근데 그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줬던 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예.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모세가 시내산까지 와가 출애굽에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십계명을 받고 법궤와 성전을 다 이렇게 규범을 짓고 만들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이제 옮기면서 법궤를 만들어서 옮길 때, 옮기다가 중간에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죠? 찾아왔을 때 장인만 혼자 찾아온 게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다 그랬죠?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왔을 때 이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물론 하나님이 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광야의 길은 네가 잘 아니까 우리를 좀 인도해 다오, 부탁을 하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처음에 호밥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간청을 하니까 호밥이 허락을 하고, 아버지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고, 호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는데 어디까지 따라간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호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갑니다. 바꾸고 말하면 거의 38년 이상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 때 호밥이 따라갑니다. 호밥은 누구보다도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사막으로 다시 광야로 나간다는 걸 봤을 때 호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랬죠. 알았지만은 호밥이 모세에게 쿡쿡 치면서, 야 모세, 이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면 광야로 가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예정했던 길이 아니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길이야 라고 말했더라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더라면 장로들과 모세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근데 호밥은 입을 다뭅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마지막 광야의 끝길까지 따라가서 가나안이 정복할 때 다 정복해주고, 예? 요단강 동편에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거기까지 같이 갑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도 할 때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때로는 말라기가 보기에도 이게 잘한 짓만 있을까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라기는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그 진정성,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작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느헤미야,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막아내고 그 옆에서 격려하며 지켜줬던 자가 바로 이 말라기였다는 거예요. 호밥이 모세를 옆에서 그렇게 도왔다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호밥이 모세를 여호수아 이상으로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예. 자, 말라기서의 대부분은 죄의 선고와 책망인데, 그 당시 나타난 백성들의 정신은 후일의 바리새주의, 사두개파 두 종파로 발전되어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적 영적 상태와 너무나 비슷했다.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이거 마지막 시대의 그 구약 시대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까? 그 칠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 그저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 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이게
이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경록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말라기를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고, 말라기를 통해서 고발된 그들의 잘못은 첫 번째, 제사장들의 부패, 이스라엘의 아내들과 이혼한 후에 이방 여인들과 재혼한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 헌물들을 소홀하게 부정하게 드린 것들, 잘못 드린 것들. 말라기는 그 백성 중에 있는, 이건 뭐냐,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백성 중에 신실한 남은 자들의 위치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신실한 남은 자, 여기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여기에 몇 %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남은 자는요, 적어도 10% 이하를 남은 자라 그래요. 5%, 3%, 2%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 토론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 여러분 가슴속에 뿌리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은 보기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가 그들의 죄 때문에 비난받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죄를 지은 증거를 대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예배를 잘못 드린 게 뭐가 있냐고, 주일을 내가 빠진 적이 있냐고, 내가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냐고, 내가 11조를 안 드린 적이 있냐고, 내가 봉헌물을 안 드린 적이 있냐고, 내가 절기마다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있느냐고 따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 뭐가 틀렸느냐? 뭐가 틀렸느냐? 중심이 틀렸다. 중심이 틀렸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6가지. 자, 핵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예배의 거룩성, 구별된 자리를 보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느낌을 예배 가운데 느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말라기서가 제사장들의 제사의 부패함이 바로 여기에 삐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릴 때 단지 헌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려요, 이 문제가 아니라 11조와 봉헌의 문제는 10분의 1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감사 예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드림에서 내가 속죄와 회복과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별될 헌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토요일마다 주일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날 묵상하는 게 주일을 구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뭐가 살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이게 말라기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4장 4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내가 내 가슴속에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